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게 하소서.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이제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심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더니 그가 그 열병에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의 열병이 그냥 열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건강이 원상태로 회복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마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물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적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다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께 나아온 겁니다.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들 다 예수께 나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고를 친히 담당하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이 병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아픔, 귀신 들림, 그리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 병이나 그런 질병들, 질고들, 이런 것들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담당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해 있을 때 그것 또한 우리의 죄가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특히 죄의 문제들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 맡겼던 것들을 다시 우리가 울고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모습이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값주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종의 멍에를 메고 그것이 내 짐인 것처럼 그렇게 메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 능력을 퇴색시켜버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어떠한 정죄함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내 짐이라고 생각되고 내가 그렇게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온 유대에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히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심령에 원하는 바를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서기관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도 부와 명예와 출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치 서울대 가면 성공의 길이 훨씬 열려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이자 선생이었던 예수를 따라다니면 나도 출세길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거 없다. 날 따라오면 네가 생각하는 거 얻을 수 없다. 날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이 주는 그런 인정들 그런 거 여기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절의 의미 같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래서 따라오라는 건가 따라오지 말라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오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따라하라. 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고 쫓으라.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꽃길이 펼쳐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고난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적수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든 그것을 막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고 구원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온갖 장애물과 온갖 고난과 온갖 환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얼마 전에 우리 기술력으로 인공위성 하나를 쏘아 올렸습니다. 나루호라고. 근데 정작 우주에 올라가는 그 인공위성은 1.5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 1.5톤짜리 그것을 우주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발사체 총 무게만 200톤 가까운 그 물건들을 그냥 한번 쓰고 버리려고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톤의 연료를 한 번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십몇 분 가운데. 그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이 대기권을 뚫고 정상 궤도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구원의 궤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버림과 수많은 에너지들,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지도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예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구원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떤 각오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을 우선시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또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제자 중 한 명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 아니면 두 번째가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을 따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가족들보다 사랑하는 자는 나를 쫓아 따라올 수 없다.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미워해야 나를 사랑하고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었다, 죽은 자들,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추구하느냐, 생명을 쫓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 생명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연관 없는 것에 거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술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에 매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이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생명을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이 깃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모든 언어 하나하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사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이 살려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계략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그 좁고 협착한 길로 저 천국을 가까이 가며 사모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그 생명으로 그 구원으로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